우리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는 뭐 최근은 아니고 조금 전에 꼭 말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 제목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갖다 주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말과 마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과 관련된, 혀와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혀를 다스린다라는 말의 뜻은 혀를 잘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남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거리가 떨어져 있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굉장히 성경 말씀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누가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었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어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함부로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위선자라고 꾸짖었던 바리새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위선자라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꼽만치도 희생할 마음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함부로 예수님 흉내는 내시면 위험해요. 자, 그거는 본론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 지도자로서 있던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위선자라고 꾸짖었던 반면에, 탐욕스럽다라고 꾸짖은 반면에, 일반 대중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향해서는 다가가셨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의로운 것이며 경건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나름대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거나 경건하다고 하는 모습에 대한 정의들이 각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말씀의 관점에서 또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답게 제자로서의 삶 자체를 금욕적인 삶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금욕적인 삶으로 바라보면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대단히 인내심이 많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많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혀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비방이나 악담을 혀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신앙과 말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은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혀를 불씨에 비유를 했어요. 불씨가 처음 시작될 때는 누구나 끌 수가 있습니다. 발로 밟으면 꺼지죠. 그런데 그 불이 붙어서 막 타기 시작하면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테니스장 옆에 있는 담장에, 제가 살던 집 옆에가 군부대 안에 있는 테니스장 옆에 있던 관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이 잔디로 돼 있고 거기에 옥수수대로 만든 그걸 보고 뭐라죠?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노랗게 타고 봄이 되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농부들이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끄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불놀이는 아니고 그 벌레들을 태운다고 이렇게 논두렁에 불을 내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불을 낸 다음에 이렇게 빗자루로 끄시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져요. 그래서 제가 옆집 동생이랑 같이 흉내를 내기로 해가지고 테니스장 옆에 있는 잔디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조금씩 끄고, 그래서 한 1m 타면 또 빗자루를 쓸면 불이 꺼져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러다가 옥수수 담장을 다 태워 먹었습니다. 물론 그 담장이 뭐 길이가 몇 메타 정도 되고 테니스장 옆에 있는 데라서 다른 데로 번지진 않았죠. 예.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끌 수가 없죠. 혀가 그러한 것이다. 처음 말이 나오기 전에는 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면 빨리 꺼야지 됩니다. 빨리 꺼야지 되죠. 그걸 안 끄고 계속 불을 놓으면 나중에 주변을 태우고 자기 혀도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혀는 작은 몸에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강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오만하게 들리지 않나요? 네, 우리 혀는 그런 존재래요. 가만히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혀는 사실 혀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자, 첫 번째, 듣는 말을 가려 들으십시오. 자, 말과 마음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말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여기 19절로부터 적어놨네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첫 번째, 듣는 말을 가려 들으십시오. 혀가 하는 말은 그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것이 7장 23절 말씀,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자,
악하게 묘사된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나와서 전달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귀를 통해서, 들리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듣는 말, 그 말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주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되 듣는 말을 가려야지 됩니다.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범벅이 된 채로 날마다 살면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향기가 1m를 넘어서 근처 반경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없죠.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봤어요. 산속에서 훈련할 때. 자기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 속에 사니까. 그런데 근처만 다가가면 시궁창 냄새가 나죠. 악담, 비방이라는 것을 듣고 나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먼지처럼, 오물처럼 땀범벅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달라붙죠. 그대로 살면 그 냄새가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 씻어내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오물은 뒤집어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건 내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받고요, 듣는 것에 영향받고요, 심지어는 어떤 지나치는 시선 하나에도 영향을 받죠. 왜 상담 전문가나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서로를 상담해 줘야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상담 전문가 몇 분씩 계신데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그들의 삶에서 가지고 왔던 불신을,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냈던 의심을, 또는 공격 성향을, 또는 슬픔을, 상처를 들어주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러한 일을 지속하신 분들은 자신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입은 데미지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이해받고 보살핌받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인데 왜 그럴까요? 훈련받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것을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다음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일까요? 내부의 사람일까요?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즉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다가 명령을 했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부정한 이득이라는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뭐든 가르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래요. 우리 교회에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 말해서는 안 되는 거를 말하고 퍼뜨리고 강요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사람들이 입을 막았던 적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저 사람하고 말도 걸지 마,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주의를 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네. 누구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고백한데. 그런데 입이 막아졌을까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입을 막으려면 헛된 말을 하며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선동하고 건강하지 않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정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지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동의할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여겨요. 어떻게 목사님이, 아니면 어떻게 인도자들이, 아니면 맥그룹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동정이 나오기 마련이죠. 모르니까요. 또는 그 판단이 반드시 옳았다고 여길 수 없을 수도 있죠. 어떤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공격을 하는 요것만한 빌미를 잡아서 이만큼 부풀려서 감정을 더딥혀서 그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이 방법은 베스트하지가 않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이것을 흉내내다가는 인권 침해도 될 수 있고요, 소송도 당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물론 아직 20몇 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신 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지 말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본 끝에 제가 볼 때 지금 베스트하다고 느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가려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듣는 말을 가려서 들으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악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형제 자매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잠재적인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독을 머금은 존재들이에요. 그 독과 죄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처럼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좋은 상태인 순간에 여러분의 입은 의인의 입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감정에 몰입이 되고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극단으로 치달아서 정신없이 된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독을 머금은 악인의 입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듣는 말을 가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상처와 불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쓴 마음을 쏟아낸다면
공감하되 적절하게 가이드해야 되고요. 권면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이야기와 그 때문에 만들어진 불편한 마음 또는 불신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책임이 돼요. 누군가가 쏟아냈어요. 누군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가이드할 방법도 모르고 제대로 된 도움도 청하지 않은 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100%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짓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가려서 들으십시오. 두 번째, 이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가려서 들으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가려서 가지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무시당하는 경험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지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 것인지 가리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가려서 가지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또는 내 의견을 묵살하는 태도로 빈정대며 말을 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바이블톡이 모였는데, 야, 우리 MT를 가자. 바이블톡끼리 MT 가자.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블톡을 하자. 뭐 어디 놀러 가자. 어디 누군가 도와주러 가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갖고 A라는 형제가, 와, 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수건 돌리기 하면 어때요? 수건 돌리기. 틴들 수건 돌리기 뭔지 알아요? 틴들도 해봐요? 옛날에 조개 껍질 묶고 이거 있잖아, 이거. 예? 수건이 막 빙빙빙 돌다가 노래가 끝나면 술래가 돼가지고 벌칙을 당해야 되는, 인디안 밥을 당하든지 뭐 노래를 부르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수건 돌리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B라는 형제가, 요즘 누가 그런 거라고 놀아요. 뭐 아재도 아니고.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는 갑자기 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딱하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자기 전에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B 형제 얼굴이 크게 떠오르면서 그 입이 클로즈업 되면서 아재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입고 갔던 바지도 아재 바지 같았고 자기가 아재 같다는 생각을 못 지우겠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랬는데 지난주 주일날 점심 먹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 B라는 형제가 그때도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형제가 자기뿐만 아니라 딴 사람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형제는 문제가 있구나. 사람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나쁜 형제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뭉게뭉게 커지는 거죠. 아니 그러고도 이 사람이 형제가 맞는 거야?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미움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사랑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치도 잘 안 들어요, 저는.
마음을 가려서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때로는 지위가 그것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휴, 내가 바이블 독인도자인데 참아야지 뭐. 에휴,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뭐. 에휴, 내가 집사니까 좀 참아야지 뭐. 나중에는 에이, 참은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참다 못해서 땅바닥에 팽개칠 때가 온다고요. 그게 뭐 대수라고. 집사직이 뭐 대단하다고. 있는 모욕 없는 모욕 다 들으면서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뭐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분들 아니세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이건 길어가지고 성경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3절 말씀 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4절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뭐 시편 말씀 하나 인용을 했어요. 장군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상황이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마음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다였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는 그의 부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왕의 적이자 그 민족의 적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 충신이었죠. 그랬던 그가 모함을 받고 범죄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뺏겼어요.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억울했겠죠. 견딜 수 없었겠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울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 싸웠는데 이제 자기는 범죄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옷 끝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둘째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칠 수는 없는 것인데 유유 이렇게 된 거죠. 갈등이 느껴지세요? 이게 아재그룹과 젊은이들의 차이인 거지. 우리도 이런 거 써요. 네. 네. 아, 이게 아재가 쓰는 거예요?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그렇다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 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마음을 가려서 가졌죠. 두 마음이 다 있었지만
이 일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 일이 일어난 뒤에도 사울은 그 순간만큼은 뉘우치는 듯이 보였지만 끝까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사울은 이 일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24장 이전에 한 번은 다윗의 추종자들이 있던 마을이 털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끌려가고 가진 것을 약탈당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일이 있었죠. 이 일 이후로 다윗의 부하들은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반역은 그의 아들들이 했죠. 스토리는 달라요. 그러나 그의 부하 장수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불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모든 원인을 나를 제외한 주변으로 다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며 그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겠습니까? 명약관화하죠. 그것은 파멸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제 마음이 약해지거나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저는 이 구절을 많이 떠올립니다. 많은 실수도 해봤죠. 감정이 격해지면 감정대로 표현을 하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를 하나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감정을 쏟아부은 그 대상과 쏟아부은 감정 때문에 생긴 상처나 문제를 치유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부 사이에 다툼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사는 거 보면 옆에서 신기하죠. 저렇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부인데 계속 잘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겉에서 보는 것과 속이 조금 다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부가 그 와중에 남이 볼 땐 툭탁거리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지만 서로 잘해주고 해주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서로 보듬어 주는 데도 있고요. 실수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뭔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부처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심한 표현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내 감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서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입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회복시킬 만큼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서로 갈등이 있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냐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쏟아놓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배운 거예요. 함께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는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또 함께 있는 바이블통 멤버들이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음을 가려서 그 마음에 덕이 있게 하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감정이 북받쳐 있는 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견디지 못해서 내쏟는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고자 노력하셔야지 돼요. 적절한 사과도 하셔야지 되고요. 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덕이 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명예로운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말씀드렸죠? 1%만 기울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절반에 있다가. 그렇죠? 50대 50 갈등을 막 하고 있어요. 내가 미움을 선택할까? 내가 사랑을 선택할까? 내가 볼 땐 쟤는 진짜 악이냐? 막 도저히 진짜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아. 막 그런 생각이 막 무궁무진하게 막 들고 있는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 제자로 살려는 사람이야. 기분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야. 나는 사랑을 선택할래 라고 할 것인가? 그것이 남 탓할 수 없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으로 악한 쪽을 선택하고 나서 남의 탓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따뜻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런 쓴마음을 쏟아낼 때가 된다면 그것을 권면해 줄 수 있어야지 되고, 들어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과 마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러한 것을, 듣는 것을 가려서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가려서 가지려고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간다면 사랑 넘치는 소모임도 되고 가족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교회도 되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 디도서 말씀처럼 정말 풍비박산을 내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것조차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